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대부분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양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면서 뿔을 뜯고 또 그들의 필요한 물을 마시게 하는,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가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도 잘 알고 있죠. 목자는 사랑으로 양을 돌보고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갈 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운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아는 다윗도 역시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와 같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목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다 문으로 들어오셨죠? 벽을 뚫고 들어왔다든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갈 때도 천국의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천국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문이 뭘 말하냐? 그 문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양들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면 천국에 간다. 법률을,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간다. 종교적으로 살면, 또 우리가 철학적으로 살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 문이 아니다. 거기 다 담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온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많은 양들을, 이름을 목자는 다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초롱이, 너는 영롱이, 각자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양이 듣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애완견을 키워보시는 분들은 애완견의 이름을 붙이죠. 너는 뽀삐야, 너 오늘부터 뽀삐야, 뽀삐 뽀삐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나중에 뽀삐야 그러면 고개를 탁 돌리죠. 희한하죠. 자기 이름을 알아들어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자기 음성을, 자기 모든 이름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목자 대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귀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이클을 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이렇게 과학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콘덴서, 뭐 이렇게 트랜지스터 이런 거 사다가 라디오 같은 것도 만들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아주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라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라디오는 어떤 라디오냐면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돌리면, 볼륨을 이렇게 노브를 돌리면은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탁 누르면은 디지털로 돼서 방송이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면서 튜너를 맞추면은 처음에는 기기기 깍깍깍 왁왁왁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탁 소리가 들리면서 아나운서 말이 들리고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방송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널이 딱 맞춰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채널을 맞춰야 돼요. 아니면 이상한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왁왁왁 직직직 적적 뭐 희한한 말이 막 들리고, 말도 아니게 뭐 중국말 같은 것도 막 들리고 막 그렇게 들려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채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채널을 맞추는 게 뭐냐?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말을 들어본 사람이 그 말이 누구의 음성인 줄 알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처음 음성을 사무엘이 성전에서 듣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밤에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하는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밤에 여기서 누가 나를 부르는 거 보니까 뭐냐마나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갔다니까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던 거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그럽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네가 그 방송을 잡는 방법이 있다.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성전에 와서 눈을 감고 또 얘기하실라나? 또 얘기하실라나?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목소리였구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이 목소리였구나.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세상의 말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 예배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 목자이신데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만한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유행도 따라가야 되고 뭐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따라가야 되고 따라갈 만한 게 너무나 많이 보여요. 막 혼돈스럽습니다. 뭘 따라가야 될까?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내 음성만 듣고 나만 따라와라.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느니라. 예수님 목자인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목자가 아니고 뭐요?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우리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약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들이 고백하기를 뭐라 말하냐? 이제 야훼 날이 올 것인데 그 야훼 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축복의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겐 상을 주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심판이 다가온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짜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미혹이 돼가지고 막 따라가다가 알고 보니 가짜고, 그 얘기예요. 내 앞에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해도, 내가 왕 중 왕이다 말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워낙 사기가 많으니까, 워낙 거짓말이 많으니까, 이야 또 사기꾼 또 나타났구만, 아니 또 거짓말 또 하는구만, 다 이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 앞에 온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 이래로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 이단이 생겨서 이 이단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 그 이단들이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근데 결국은 뭐라냐, 그러나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누굴 믿어야 되느냐?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선한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요.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동환 목사가 헷가다 해가지고 여러분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러면 뭔지 아세요? 미친 줄 아세요? 미친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임동환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고 가면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꼴이 생겨요. 꼴이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교회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정말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모이는 임재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아멘하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성,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거기서 느끼지 못한 은혜가 예배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배실에 20%밖에 못 오니까 지금도 우리 예배실에 40명 이상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를 의지해야만, 예수를 통과해야만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도둑은 마귀를 의미하죠.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 도둑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여러분 옆에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늘 그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어요. 뱀이 와서 평상시에 아담과 하와 자주 교제를 했던 거죠. 왜? 뱀도 그냥 동산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뱀이 그런 뱀일 줄 몰랐죠.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시킬 뱀일 줄 몰랐죠. 근데 어느 날 뱀이 말하는 거야. 야, 아담과 하와야, 너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더니 아무 과일도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딴 건 다 먹어도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야, 그거 먹으면 너 지혜로워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려주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여기 한번 투자해 보세요. 이것만 투자하면 50배, 100배가 나옵니다.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럼 당신이나 투자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옆에 와서 여러분을 막 꼬이고 이거 도장만 하나 찍어주세요. 뭐 별일 있어요? 도장만 하나 찍어주는 건데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웬걸? 그게 보증이 돼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완전 파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 보면은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떤 연예인들이 자기 친구 보증 잘못 썼다가 30억 날리고 뭐 100억 날리고 막 거지가 됐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우리 막 듣잖아요. 누가 중요한 겁니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늘 여러분 옆에 와 있습니다. 늘 여러분 옆에 와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려고 합니다. 뭐예요? 그의 역할이 뭐예요? 도둑이 오는 건 역할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마귀 역할은 뭐예요?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아요. 와,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온 것은 우리를 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주시려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간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생명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마음껏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어쩌지 못해서 그냥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냥 적당히 줄게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 나가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님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난 인생은 그의 삶이 풍성하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믿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기타를 치면 저 기타 좀 칩니다. 안 쳐서 그렇지 기타를 좀 치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하라고 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아니 왜 죽으셨냐고요? 아니 왜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아니 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냐고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내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래?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너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널 구원하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기쁘셨을까요? 그게 막 신났을까요? 우와 내 아들이 죽는구나 신난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대신 내주겠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자녀 내주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근데 왜 그러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 언제 목숨 버립니까? 양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숨 버리는 게 아니죠. 나는 그냥 양 위해 죽을 거야. 그런 목자는 아무도 없어요. 언제 목숨 버립니까? 이리가 다가오거나 사자가 다가오고 곰이 다가올 때 그거를 막으려다 죽는 거예요. 막으려다가 그걸 막고 양을 지키려다가 목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킬 때 때로 사자가 다가오고 곰이 다가오면 나가서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그것을 쳤나이다. 이야 보통 얘기가 아니죠. 아니 사자가 다가오고 곰이 다가오는데 그 수염을 잡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곰이 여러분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그 앞발로 한번 치면 여기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양 살리려고, 양 안 뺏기려고. 자기가 목자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꾼과 목자의 이유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다.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런 막 일이나 동물이 다가오면 다 도망치는 것이고, 진짜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양을 잡아먹으려는 어떤 것이 올 때 뭐예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목숨을 버리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죄 속에서, 가난과 저주 속에서,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저들을 저 입에 넣어줄 수가 없다, 내가 저들 위해 대신 내가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인 내가 죽음을 선택,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뛰어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뭡니까? 선한 목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목자. 예수님은 좋은 목자세요. 어떤 목자입니까? 나를 위해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좋은 목자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언젠가 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앞에 채찍을 맞았다는 것은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그때 갈고리가 달리고 나비 달리고 했던 그 채찍을 서로 앞대를 맞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옆에 창으로 찔려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기쁨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부끄러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냥 죽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 당시에 이 고대 이 형벌 중에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완전히 발가 벗겨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30대 청년이 그 많은 여인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뭐 명화 보고 이렇게 성화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무슨 팬티 비슷하게 이렇게.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발가벗기는 게, 그게 여러분 십자가형이 뭐예요? 수치스럽게 저주 가운데 죽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괜찮아, 나 수치스러워도 괜찮아, 나 부끄러워도 괜찮아. 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부끄러워도 괜찮고 내가 수치스러워도 괜찮고 나는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머뭇거리며 기도할 때가 있죠. 이거를 내가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안에는 죄, 우리는 연약함.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양을 아시는 분이에요. 양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그냥 거기는 아저씨, 거기는 할아버지, 뭐 거기는 아줌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 뭐 누구 뭐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저기 올라가 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아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마자 그쪽으로 가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름을 어떻게 아셨냐고. 알고 계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감추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자고요. 다 내려놓자고요. 우리의 죄도 내려놓고 우리의 허물도 내려놓고 우리 연약함도 내려놓고. 양을 알고 계세요. 안다는 게 뭐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주님은 친정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 우리 친정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친정어머니는 어때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친정어머니들은 이렇게 딸이 친정집에 가면 대부분 어때요? 이렇게 못 줘서 안달이잖아요. 못 줘서 막 김치를 담가주고 막 그냥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농사해가지고 농사 얻은 거 가지고 말려서 그걸로 뭐 나물 같은 걸 만들어주고 막 된장, 뭐 고추장 막 이런 거 엄청 무거워, 그 무거운 걸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막 엄마 이것 좀 해야지 마. 이거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이거 냄새 나잖아. 내가 가져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면 다 팔어. 이거 주지 마, 이거 주지 마. 엄마 또 힘들잖아, 이거 만들려면. 하지 마.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는 다음에 가면 또 줘. 그러다가 김치를 줬는데 가져오다가 국물이 뚝뚝 흘러가지고 막 차 다 버리고 막 그냥 냄새 나고 또 그냥 엄마 제발 주지 말라니까 왜 줘가지고. 엄마가 그렇다니까요. 친정엄마가 그렇다니까요. 친정엄마는 못 줘서 안달이요. 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큰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엄마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이걸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마의 그 손맛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때 다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을 때 다시 얻게 되신다는 거죠. 다시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삽니다. 우린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그 침례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물속에 잠길 때 우린 옛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릴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려놓을 때,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요? 침례를 당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난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신다. 그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어떤 감상적인, 어떤 센티멘탈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는 사건은 뭐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건이죠.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의 이야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우리를 향해 팔을 펴고 계시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있니? 너 어려운 거 있니? 다 가지고 나와. 내가 도와줄게.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너를 치료해 줄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 앞에 계세요.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내게 맡겨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 길을 열어주겠다. 내 병을 고쳐주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구원의 문제, 삶의 답답한 연약한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주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통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게 맡겨라. 너의 모든 문제를 내게 맡겨라. 왜? 내가 너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